7월 9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295장을 부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눈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사치하고 거칠게 추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불렀습니다. 지나치게 사치하고 거칠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저는 남의 돈을 훔치거나 남의 그 돈을 빼앗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논이 말하기를 주방에 소금이 많다고 요리사가 소금을 많이 쓴다면 어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의 맛도 인생도 적절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안에서 이끌심 받는 삶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실천적인 삶도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인내하고 성령 안에서 온유하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고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충성스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열매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시장에 유통시켜서 값싸고 구하기도 쉽게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알면서 고기를 구입해서 먹을 때 그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데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대답하기를 음식은 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면 나는 평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에게 복음을 위해서 절대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교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살피자면 오늘 9절 보면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있어도 절제해야 된다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족끼리 여름에 휴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해바다로 가다가 낙산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절보다는 바깥에 있는 이렇게 동해바다의 풍광을 보기 위해서 잠시 그곳을 들렀는데 그곳에서 절에서 광고판을 봤습니다. 누구든지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을 수 있다. 공짜 국수를 준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절에서 국수를 준다면 한 번쯤 먹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절에서 국수 준다고 줄을 쭉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교인이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개방성이 있어서 절에서 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도대체 목사가 거기 줄을 왜 서는 거야? 그렇게 입이 먹고 싶은 것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자유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는 이의 절제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거칠게 욕을 하거나 오해하면서 싸우자고 달려들 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절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절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불합리하고 잘못 알고 오해하면서 싸우자고 달려들 때 절제하지 못하고 맞서서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윤리학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절제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나를 다스리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 기독교의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절제가 저절로 옵니다. 그리고 절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그대로 방치하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는 것처럼, 따라서 성령 안에서의 절제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제하면서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절제의 삶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모든 믿음의 덕목들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 안에 살지 않으면, 동시에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덕과 지식과 절제도, 사랑의 실천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 나이 40살 때 나라 구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믿음도 용기도 순간적인 판단도 힘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았던 절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나이 80세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나이 20살을 약관이라고 말합니다. 관례를 행했다, 그런 말입니다. 나이 30을 이립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었다, 자립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이 40을 부록이다, 미혹되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나이 50을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고, 나이 60이 되면 이순, 귀가 순해진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고 절제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나이 60이 돼서야 이순이 될까? 이 말은 인생 훈련의 결과 덕과 절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도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다지고 다질 때, 그리고 신앙의 영성, 절제의 성품이 계속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성령 안에서 절제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도 일체적인 문제, 먹고 입고 쓰는 문제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7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 중 77억 중에서 15억 4천만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11억 5천만 명은 비만이고 7,700만은 아사직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거고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먹는 것, 그것도 내 자유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 생활비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4억 6,3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 1달러, 1,200원도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5억 가까운 인구가 지금 하루에 1,200도 안 되는 돈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13억 900만 명이 비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물 때문에 병인 걸리고 이 물 때문에 점점 죽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먹고 사는 것, 내 돈 내고 내가 먹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가지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절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폭발적으로 성질을 내면서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보고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폭발하듯이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을 폭발성 분노 인격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성 분노 인격 장애는 대를 이어서 가계에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사한 말 같지만 감정과 함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멸망과 그리고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엄마와 어린아이가 식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이 아기 엄마가 2살 된 아이를 위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빔밥에 고추장과 계란을 좀 빼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맘충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엄마가 벌레 같다 이런 뜻의 맘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2살짜리 아이, 그 아이가 먹을 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더한 심한 말을 했습니다. 지 자식 밥은 좀 싸갖고 다니지 이러면서 욕설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상처받았던 이 엄마는 이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식당이 끝장이 난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직원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매장되다시피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식당도 그 가정도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과 감정 때문에 믿음과 영성과 교회가 얼마나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삶의 내용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사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절제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은 성령 안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살지만 마지막 열매까지 잘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사는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단순하게 성령을 인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31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성과 믿음을 드렸사오니 이 모인 것으로 복음 세우기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생수 같은 하나님의 헌금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음 세우기 교회들이 바르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립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크게 성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시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열매 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살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